네, 오늘은 에스더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인의 이름을 딴 성경이 딱 두 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제가 수요 예배 때 함께 보았던 룻기 말씀이고, 또 한 권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함께 볼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에스더 말씀은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배경이 기가 막힙니다. 이야기의 시대 배경은 인도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메데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왕의 위엄과 권세는 하늘을 찌르는 듯했고 나라의 부함도 아주 극에 달해있는 아주 태평성대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주인공은 포로된 민족, 그 유대 민족의 한 여인이었던 에스더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아주 연약하고 미미했던, 어쩌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여인인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나라를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서에게는 너무도 흥미진진하고 또한 너무나 짧기 때문에 한 번 읽으면 한 번에 다 읽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함께 보았던 이 에스더 1장 말씀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후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냥 운 좋게 어쩌다가 왕후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리고 작용하여서, 또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듯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의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에스더 1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에스더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서두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면모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본문 1절을 보면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 구스는 지금은 이제 에디오피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넓은 땅입니다.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우리가 지도를 보아도 엄청 넓은 땅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속했던 영토가 이 당시에 127개 지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말씀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전에 있었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영토는 이 당시 120개 지방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7개가 더 많은 127개 지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선왕들이 점령한 영토보다도 더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위대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무엇인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생기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역시도 당연히 자신의 대단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잔치를 베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아랫사람들의 그 수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했을진 모르겠지만 목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이 드러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아멘.
18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6개월 동안입니다. 6개월 동안 성대한 잔치를 하면서 자신의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그 혁혁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시욕이 아주 극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와 권력이 대단한 왕이겠습니까? 하루만 잔치를 해도 재정이 많이 휘둘릴 수도 있는데 180일 동안 쉬지 않고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신하들을 위한 잔치를 마친 후에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곧바로 또 이어서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7일 동안 잔치를 또 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금잔으로도 술을 마시는 그런 자신의 대단함을 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립다움을 묻 왕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잔치를 베푼 지 7일째 되던 날 이제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왕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전넷이 7사람을 불러서 왕비를 나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비가 거절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아멘.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은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르는 왕인 것 같습니다. 절대적 권세와 힘을 가졌던 왕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의 명령 하나를 거절하면 지금까지 같이 살아오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왕비까지도 미워하고 폐위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술의 문제점을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왕의 주흥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취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술에 취하게 되면서 통제 능력이 떨어졌고 그 본능에 따라서 그냥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행동보다는 짐승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고 상대의 체면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이 왕의 자리에서 거침없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 앞에서 와스디 왕후의 채통을 손상시키는 일을 요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자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흐려지고 지혜와 이성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취중에 중대한 일을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은 성전의 그릇으로 술잔으로 삼은 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헤롯은 취중의 연회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더더욱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술에 취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위해서 하신 일은 왕후의 교만함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와스디 왕후 역시도 왕과 함께 이제 여인들을 상대로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왕후 와스디 역시도 왕 못지않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과시욕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나가면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잊어버리고 오버하는 경향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와스디 역시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와스디 왕후도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 왕권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와스디는 한순간의 교만함으로, 한순간의 교만 방점으로 인해서 그 절대 왕권인 왕 앞에서 커다란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명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권위에 커다란 손상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와스디 역시도 아하수에로 왕처럼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크게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만이 아주 극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후의 자리는 모든 여인을 대표하는 자리이고 모범이 될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와스디는 자신의 미모를 믿고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고 또한 교만했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와스디처럼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 주어진 것에 대해서 교만하게 굴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란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부르심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심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나에게 허락된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감사함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1년을 돌아보는 이 기간에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들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신경을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인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성도, 또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은 이 눈치 보는 현자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와스디 왕후가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자 왕은 진노해서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이 와스디 왕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묻는다라는 것은 원래는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부족하기에 나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함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왕의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아멘. 13절 초반절을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묻느냐가 중요하고 묻는 상황이 어떠하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왕이 어떤 상황입니까? 왕후 와스디가 나오지 않아서 매우 진노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왕의 불똥이 자기에게 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왕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물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듣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일 때 또 무언가 물을 때에 내가 원하는 답, 기대하는 답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묻는 것은 진정으로 묻는 것이 아니죠.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구하고 다른 의견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선한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자 싶은 답만, 내가 원하는 답만 들으려고 하면 그것은 서서히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장에 있는 현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왕의 주변에 7명의 현자들이 앉아 있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왕의 기색을 살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기색을 살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스스로 점점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 현자 중에서 왕의 최측근인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왕후가 왕뿐만 아니라 지방 관리와 백성들에게도 잘못했고 이것이 혹시라도 다른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남편을 멸시할 수 있으니까 왕후를 폐하고 남편이 집을 주관하도록 조서를 내리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명분으로 세웠지만 어쩌면 이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무무간은 자신과 왕후와의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 이번 기회에 왕후를 제거하려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통상적인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무무간은 현자로서 본분에 충실하기보다는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극대화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조언을 해줘야 할 그런 현자들인데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문제를 왜곡하고 문제를 과장했고 또 그 결과 안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에 어떻든 간에 이 왕은 원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무무간이 조언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의 지혜와 조언은 100%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자신의 뜻을 더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후반절을 보면 무무간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후의 자리를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라라고 이 청하는 장면은 사무엘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의 왕권을 내려놓고 보다 나은 이 왕의 이웃인 다윗에게 주신 것을 떠올리게 되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아주 작은 말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잔치와 회식, 이런 축제의 자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이 반이 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축제일 것입니까? 성공적인 축제일 것이지요. 하지만 더 낙심하게 되고 용기를 잃게 만들고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떠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축제일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 베푼 잔치들은 더 큰 기쁨을 주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왕후를 폐위시키는 슬픈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 왕후의 폐위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후에 에스더의 왕후의 책봉의 길을 예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서의 서론이 되는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과시욕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와스디 왕후의 교만하고 방자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현자들의 입술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수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영의 성도들 모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런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에스더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심에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힘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2022년도를 잘 준비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찬송